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이 충족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뭘 말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시간표, 어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는 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게 발견되는 그 시간표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그리스도, 어떤 대단한 응답을 받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혀 와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죠. 참 왕. 사단을 꺾으십니다. 참 제사장. 죄를 사하시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하나님의 일을 위임 받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을 이기고 죄 사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그리스도만 가능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부딪힐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뭔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이번 주 주일날 가장 중요한 오늘 이번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는 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자라는 건요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를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죠. 이 문제에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아담을 깨웠던 뱀, 그 뱀을 이용했던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 계셨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시고 또 고통당하고 회복할 것을 얘기하시는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와 이 연결돼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됐다? 요셉과 동침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케 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건 뭡니까? 죄 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남자의 후손들이 갇혀 있는 모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 이전에 주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예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과 전통에 영향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고, 이걸 붙잡고 문제 속에서 이걸로 반응하고, 이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이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비밀이 없으니까 언약을 자꾸 놓치는 거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은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언약 붙잡지 마시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답,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속량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나요? 이 율법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죄. 그리고 율법은 저주를 가져다 주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죄와 심판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또 이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인생의 망가진 문제, 더 많겠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건 그거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신 것인지 여러분 아마 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느껴집니다. 결국 뭐냐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시려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 이걸 치르시려고 온 겁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무엇을 열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값을 치르시면서 이 율법의 메인 자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죠. 근데 사단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작할 때요, 흑암부터 꺾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가운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되는 사람은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절대 요행을 바라거나 또 어떤 계산을 하거나 또는 집중을 못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깊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언약이 이 언약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딱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을 오늘도 계속 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속량됐다라는 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과 관계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응답 받아요. 어떤 응답? 이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응답. 그죠? 구원과 관계없는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솔이가 글씨도 안 가르쳐 줬는데 글씨를 쓴다. 저는 처음에 놀란 게 예솔이 글씨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언니들이 책 읽는 거 옆에서 보고 언니들이 쓰는 거 옆에서 보고 그러면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글씨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판을 읽기 시작하고. 응답입니까? 불신자 중에 천재가 있습니다. 응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전도와 관계없는 것은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다 속는 거죠. 우리는 전도와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뭘 선택하든 무엇과 관계 있어야 되냐? 내게 주신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구속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속량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와 심판에 묶여서 거기에 완전히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완전히 프리하게 하신 진짜 어디에도 매일 사람이 아닌데 우린 늘 이상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자꾸만 매이거든요. 삶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량은 뭐냐?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거죠. 이게 깨닫는 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능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 나를 도와서 살렸다.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은인.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이정표 정도가 아니죠. 전환점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겸손해지죠. 하물며
억만 가지 죄악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 보좌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것 때문에 하는 감사에는요 어떤 것도 이유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한다는 건 모든 이유와 핑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요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 이거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이요,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하고 친하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나한테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맞는 말 해준 사람하고 친하다, 그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자예요. 저는요 저한테 이런 말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역 똑바로 하세요. 할 거 없어서 할 거 없어서 전도사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건의의식이 있어. 이렇게 저한테 막 맞는 말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뭐였냐면 저에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고 저를 갱신시키는 주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저는 친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 친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맞는 말 해준 사람, 옳은 말 해준 사람하고 안 친해요. 왜? 기분 나빠요. 일단 불편해.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가졌다라는 건 이걸 다 초월하고 나를 갱신시키는 겁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이니까 구원의 축복을 아는 감사를 가진 사람은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돼요. 높은 산에 계십니까? 거친 들에 있습니까? 초막에 계십니까? 그리고 왕궁, 궁궐에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정확하게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세 가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를요 가슴 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율법, 전통, 습관 속에서 계속 이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은 과거에 묶이거나 세상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완전한 축복, 이거를 오늘도 차지하시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증인, 모든 것을 이 모든 곳에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노력도, 열심도, 어떤 완벽한 계획도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 휘둘려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에 또 사람의 말에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과 전통에 영향받는 오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가지고 참된 이 인생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발걸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처하는 현장 상황마다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